남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좀 친절하게 대해주거나 아니면 웃어줬다. 아니면 뭐 간식 같은 걸 하나 받았다. 아주 작은 친절인데 그것을 보고 남자들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날 좋아하나? 날 좋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착각을 남자들이 하곤 합니다. 그런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미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줬던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상상 속에서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손주까지 보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남자들의 이런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오류 관리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놓치는 것보다는 실수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나에게 조금 관심을 보일 때 날 정말 좋아한다 라는 착각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용기를 내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가갔을 때 진짜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혹은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용기를 이렇게 다가가니까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혹시 실수로 내가 착각을 했다 할지라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남자들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그래서 또 결혼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착각하면서 다가갈 수밖에 없고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의 마음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날 정말 좋아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실수하더라도 이렇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인다면 이렇게 설명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서 실수하더라도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표현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언제부터 사랑하셨는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창세전에 아무것도 있기 전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잘 깨닫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고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바로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은 광야에서도 그리고 쫓겨다니는 이 블레셋의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한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됩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인 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금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슬픔의 노래를 짓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슬퍼하면서 이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면, 빨리 왕이 되려고 하면 이 사울 왕을 빨리 역사에서 지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슬퍼하면서 다 함께하는 슬픔의 노래를, 애통과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되지만,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의 노래는 물론 사울 왕이 죽은,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슬픔의 노래지만 이 노래를 부르는 다윗이 소망이 되어서 이 노래는 소망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좌절과 고난이 있을 때, 답답한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 슬픔의 노래를 소망의 노래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수였던 사울 왕이 죽었는데도 함께 슬퍼하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애통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것이 소망의 노래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슬픔과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위기의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왕이 죽었지 않습니까? 고대에 왕이 죽었다는 것은 나라 전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사울 왕도 죽었죠. 요나단도 죽었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위협할 때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공백이 생겼으니까 또 내부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서로 왕이 되려고 다투는 일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빨리 왕이 되려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나라를 안정시킬까?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급한 순간에 이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또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가장 먼저 선택을 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급하고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순간이라면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블레셋의 생활을 끝내고 망명 생활을 끝내고 다시 유다로 돌아와도 되겠습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유다 지파에 있는 성읍으로 이제 돌아와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다윗은 스스로 결정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급하니까 자신이 선택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그 모든 일들에서는 괴로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유다로 돌아가고 이 이스라엘로 와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라는 걸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있는 한 성읍인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 족속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지형 자체가 굉장히 험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적들이 침략하기 힘든 요새와 같은 지형이 되어 있습니다.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으로 다윗과 또 다윗의 아내들과 그리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옮겨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헤브론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헤브론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는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지만 그때는 어땠습니까? 사무엘과 모든 사람들이 조심조심하게 혹시 사울이 알면 안 되니까 사울 왕 몰래 한다고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름 부음을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받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그렇게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이곳을 다스리고 있는데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 수습을 하고 장사를 지내어 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된 겁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것은 사울 왕에게 충성을 한 겁니다. 사울 왕이 이 과거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싸워서 구원해 준 그 역사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장사를 지내준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미 죽었는데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의 다윗에게 대해서는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의 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선하게 갚아주겠다라는 약속까지도 다윗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하게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주겠다 이 표현이 바로 헤세드라는 표현입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는 친절, 그 친절을 넘어선 사랑,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를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된다면 사울 왕 편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적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에게 베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햇새들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선하게 하는 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을 내가 적이 될 수도 있는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유다 지파 안에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죽음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선하게 한 은혜를 베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왕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조건 없는 그 친절을 내가 베풀어 주겠다. 사울 왕에게 한 것을 내가 갚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달라야겠습니까? 다른 점이 어떤 것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인애와 자비입니다. 다른 말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원수된 자에게도 이 은혜를 베푸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점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 예민할 때도 있고 민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거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갚아주려는 우리의 본능,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것들, 아마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화난다고 화 다 내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골고다의 십자가도 지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손해볼 줄 아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고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윗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잘 세워지고 있고 모든 나라가 다윗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 왕의 남아있던 아들 중에 한 명,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세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도 왕이 있고 또 사울 왕 중심으로 왕이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서 다툼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자신이 권력을 계속 쥐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꼭두각시 왕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아브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인 다윗이 있고 또 스스로 왕이 된 이 이스보셋, 이렇게 지금 싸움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구체적으로 2장의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기브온 못에서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 그러니까 다윗 왕의 군사들하고, 그리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왕으로 하는 이 아브넬과 이 군사들이 기브온 못을 두고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될 수 없으니 만나자마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래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브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대표를 뽑아가지고 서로 한번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 중에서 겨루게 하자라는 표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겨루게 하자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장난하다, 웃다, 아니면 놀다 이런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이렇게 병사들을 12명씩 뽑아가지고 한번 싸움을 붙여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스포츠 경기도 아니고 진짜 실제로 칼과 무기를 들고 이 12명씩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청년들이, 젊은 군사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꼭 장난을 치는 것처럼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모든 것을 쥐고 있으니까 꼭두가시 왕을 세우고 나서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세워진 왕, 그리고 그 스스로 세워진 그 왕을 통해서 권력을 차지한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싸웠을 때에 다윗의 대표들이 이기게 됩니다. 다윗의 군사 대표들이 이기게 되니까 결국 아브넬은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렇게 도망을 가니까 요압의 아우였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어떻게든 이 아브넬을 잡아서 자신이 공을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쫓아오지 마, 넌 내 상대가 안 돼 라고 했는데 결국엔 쫓아가다가 이 아사헬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도망간 아브넬과 그 군대가 도망가다 안 되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전쟁을 잠시 멈추자, 휴전하자라고 해서 휴전 제의를 해서 결국엔 전쟁을 잠시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는 피를 흘리는 전투가 일어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통당하고 내전이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것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데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렇게 전쟁과 전투와 어려움들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로 우리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이제 왕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대적하는 자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오셔서 완성하셨으나 그러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으나 여전히 사울 왕의 아들을 세워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 싸움과 피 흘림과 고통이 있는, 아직 오지 않은 그 구원의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래서 건강하고 아무 일이 없을 것 같고 부자가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나 이미 완성된 구원 안에 있으나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으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완성되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으나 여전히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 피 흘림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을 반대하는 대적이 있고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그들과 피 흘림과 고통과 대적들이 있지만 어떻다고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간다.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사울의 집이 약해지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승리하게 된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으나 여전히 대적들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내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